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3년도 8월 6일 8월 첫째 주 주일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11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제한 없이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손길을 놓으시면 우리는 아버지하며 당장 이 땅에 먼지만도 못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 내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이 땅에 소유가 많아지고 이 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인애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지쳐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치유함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찬송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말씀 중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찬송할 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너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11번째 주일이면서 8월 6일 주일입니다. 우리 8월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말복도 지나고 또 8월 한 달 잘 견디면 또 이 폭염으로부터 또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염 가운데서 생활하시지만 성도들의 영과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 또 중보기도 모임, 또 성전 청소, 점심봉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8월 20날 주일인데요. 8월 20날 다음 주일인데 오후 2시 예배부터 7시까지 우리 교회와 또 기타 장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함께함이라고 했는데 오후 2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배를 많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에서 또 특성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8월 20일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특히 자녀를 두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좀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부터 저녁 식사 시간까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교회와 또 기타 장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8월 말경이면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개강하고, 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도 아마 이제 뭐 개학하는 때가 되는데, 아무튼 2학기를 맞이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시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분에 놓고 가니 같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8월 6일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임종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몇 시간 뒤면 이제 해가 지고, 이제 해가 지면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불과 이제 몇 시간 만에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만 되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서 달려 죽은 이제 시신들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죄수들은 중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당국에서는 그냥 십자가 위에다가 그냥 그 시신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새들이 와서 눈을 파먹거나 아니면 찢긴 상처 부위를 이제 쪼아서 먹겠죠. 그러면 시신이 훼손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 당국에서는 반역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의 그 죄수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십자가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건 본디오 빌라도만이 이제 허락해 줄 수 있는 일인데, 시신을 내려서 그래서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음침한 골짜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제 짐승들에게 시신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를 만한 형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남성들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누구도 예수의 편에 설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여인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은 발만 동동 굴르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안식일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게 거두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리마다는 그 지명입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기꺼이 그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신을 급하게 염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그리고 이제 바위를 파서, 이렇게 바위를 조각내서 파서 만든 아주 좋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그리고 무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 갈 길을 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천국에 가면 아리마다 요셉을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마다 요셉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 우리나라는 소를 많이 키우니까 외양간이죠. 저도 어릴 때 소를 키우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외양간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너무 잘 알죠. 이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서 이미 태어나신 이유는 무슨 거기에 낭만이 있고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예언했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면 만삭인 마리아에게 누구도 방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이 없어서였어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이어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막 산통이 오고 진통이 오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누구 하나 만삭인 마리아를 위해서 방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러면 마치 이렇게 아기 예수가 마구간 말구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재현해 놓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구간에서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 위에 누워 계셔 하고 멋있게 우리가 그것을 추억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려고 하지만, 그러고는 엄청나게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어머니 마리아가 몸져 누워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바람은 막아야 되니까 그 추위는 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실, 편히 쉬실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이제 짐승들에게 훼손돼야 될 위기가 된 거예요. 짐승들의 밥이 될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리마다 요셉이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시는 것도 초라하게 오셨는데 가시는 것마저도 이렇게 정말 황망하게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훼손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 장례를 치러준 거죠. 아리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사하고 또 귀하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다 요셉을 부자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물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3권,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권력기구가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의장을 대제사장이 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제 각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체높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죠. 그리고 그는 또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존경받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여러분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상이었고 대상이 의장으로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할 때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에요.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었다라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이면서 그러면서 공회원으로 권력 있는 사람인데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는데 근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뭐라고요?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은 숨어있는 예수의 제자였다. 니고데모도 그렇잖아요. 니고데모도 같이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는데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 천지가 지금 예수를 다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예수의 제자라고 아리마다 요셉이 드러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숨어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2일 후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아리마다 요셉이 내가 이젠 더 이상 숨기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임을 밝혔다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어? 아마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힌 이유가 뭐죠? 밝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짐승들에 의해서 훼손되어질 지경에 대해 처해진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무나 가가지고 시체 달란다고 내주겠어요? 근데 아리마다 요셉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내어준 거죠.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드러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숨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믿은 아리마다 요셉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인계받고 장례를 치러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물론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거는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힘을 잃어버린 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그리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실 거고,
주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여 주실 것이라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지금 이제 속초죠. 속초 울산 바위고 밑에 그 다련장 포대라고 그곳에 이렇게 배치되어서 이제 전입을 갔습니다. 이제 신병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신병 환영회를 했어요. 침상 끝에 이제 꽤 넓은 그 이제 내무반이었는데요. 그리고 침상 끝에 쭉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온 이제 그 포대원들이 이렇게 회식을 하는 거죠. 이제 신병이라고 이제 그 실세인 병장 옆에 저희가 자리를 앉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반합이라고 하십니까? 반합. 이렇게 반합은 그 야외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도시락이거든요. 그거 이렇게 고리를 걸면 국도 끓여낼 수 있는 냄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반합이라고 하는 그 도시락통이 있는데, 그 반합에다가 이제 그 당시 막걸리죠. 막걸리들을 다 따라가지고 신병 환영을 한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자대 배치를 받으면서 한 번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각오했던 일인데 가슴이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 나한테 술을 따라주는 그 병장에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병장에게 이제 저에게 병장이 이제 술을 따라주는데 그때 얼마나 떨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또 이게 그 군대 그 회식 분위기가 또 좀 살벌해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술을 따라주려고 할 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쌍욕이 날라왔던 것 같아요. 쌍욕이 날라오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욕하는 거야 뭐 다반사인 시대이고 하니까 90년대 초반이니까 이제 뭐 쌍욕이 날라온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여기 얘도 다니고 얘도 교회 다니고 얘도 다니는데 다 술 먹는다, 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만 이제 뭐 유별나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술을 권하는 일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뒤로부터는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화살이 이제 막 이제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뒤에 사후 처리가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그 과정을 지났던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중간만 가도 잘하는 거다. 그리고 너무 튀지 마라. 그리고 잘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 다 덤탱이 쓰고 네가 다 하게 된다. 적당하게 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은 그럴 수 있지 모르겠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요령껏 하고, 그리고 너무 잘한다고 하는 건 은사도 숨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먼 거리 두고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그건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밝히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다가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괜히 교회 욕먹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욕먹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는 그거 숨기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그 아버지가 계신데, 근데 그 아들이 몰래 대학생 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은혜를 받을수록 아버지를 속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이제 죄송해서 그래서 이제 작심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예상대로 얼마나 극도로 화를 내고, 그다음에 정말 하여튼 뭐 엄청나게 혼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혼이 나서 한참을 혼을 내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렇게 혼이 났는데도 네가 교회를 계속 다닐 거냐. 그러면서 그다음 그렇게만 말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다닐 거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라.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그럴 각오 없으면 교회 다니지 마라. 어설프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잘 살 자신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네가 계속 교회를 다닐 거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잘 살 각오를 하고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요, 이 청년이 그 뒤로 매 순간 성실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도 전도하고 가족들을 전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데 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가끔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는가, 단어 선택을.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는데 당돌이라는 말은 담대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근데 당돌하다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언어의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숨기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각오하고 당당하게 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이 땅에서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자죠. 그리고 나이도 젊은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 권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리고 또한 인격도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람이죠. 다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이 땅에서요 재밌게 즐겁게 살면서 그냥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 없어서 드러냈죠. 믿음이란 바로 선택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요, 기록에 의하면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가 되어가지고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패로 몰려가지고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물론 재산 다 몰수당하고 했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이 풀려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평생 선교 사역을 펼쳤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리마다 요셉은요 이 땅에서 가진 것들 때문에, 가진 것들을 예수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다 버린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로, 권력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즐겁게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받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이 여러분이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나머지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나 또 좋아하는 거나 관심 갖는 거나 중요성을 두는 거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의 소망이 전부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겠어요? 아리마다 요셉은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걸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은요,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아이 뭐 그런 그런 명예, 그런 권력, 아이 뭐 버릴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가져본 적도 없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부유함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59절, 6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참 감동이 돼요. 왜 감동이 되냐면 세마포는 세마포인데 깨끗한 세마포예요. 깨끗한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아마 자기의 아리마다 요셉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수이든지 뭐 그런 세마포든지 자기를 위해 준비했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세마포, 그걸 미리 가지고 나온 거죠. 작심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무덤은 무덤인데 새 무덤이에요. 그 60절 보세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이건 부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무덤이에요. 그걸 기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안을 파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조상대대로 자기 집안이 쓰려고, 아버지도 거기 모시고 자기도 거기 들어가려고 새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은 그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깨끗한 세마포, 새 무덤,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나면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시신마저 짐승들에게 훼손되어지는 걸 참아볼 수 없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식일 날에 그 안식일이 되기 그 몇 시간 안에 그 거리에 가까운 곳에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부자만이 이런 무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 기꺼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죠.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처럼 퍼스트,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모스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퓨어리스트, 가장 정결한 것,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헌금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봉사 하나를 드리더라도 다 우리는 다 주님께 드리는 건데요. 기도 하나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오늘 아리마다 요셉처럼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헌신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게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꼭 저 정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좀 나누려고 이사야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사야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재물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나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풀었으면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드려도 신뢰가 되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사람한테 해도 안 되는 짓을 하나님께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라. 예배하러 오지 마라. 나 그거 안 받는다. 너희들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내가 안 듣는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해도 신뢰가 되는 거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주님께 나는 과연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난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이 오해하지만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first, 제일 먼저, 그리고 most, 가장 귀한 것, purest, 가장 정결한 것, 그걸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 오늘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꺼이 드리잖아요. 새무덤에 깨끗한 세마포에 주님을 싸서 그 주님의 그 존귀한 그 몸을 자신의 새무덤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굳게 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돌문을 닫아 걸고 주님의 장례를 치러드리잖아요. 저는 이 아리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 훗날 이렇게 영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에 가다가 인생을 마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리마다 요셉이 어떤 간증을 했을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간증하면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됐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남들보다도 더 앞서간 거, 남들보다 더 많이 얻게 된 거, 그걸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리마다 요셉의 간증이 참 아름답고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간증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아리마다 요셉이 뭐 얘기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희생한 거, 예수 믿고 예수 편들다가 내가 잃어버리게 된 거, 예수 때문에 손해본 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힘들었던 거, 그거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 믿어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고 난 다음에 무슨 세상적인 영광을 얻었어요. 근데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즐거이 기꺼이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고 있는지,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지 않는지, 도무지 전도될 것 같지 않은 가족들, 전도될 것 같지 않은 저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예수 때문에 내가 희생한 거,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내가 어려움을 겪은 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 거,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예수 믿어서 잘 되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한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314장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그때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한 증거들이 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베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 예수를 따르기 원하여 결단하고 예배하는 사랑 성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봉헌한 손길들 위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